오늘은 배울래요 섬길래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구약 파노라마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신실하심과 그 귀한 언약을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10월 17일, 10월의 중반부 그리고 깊어가는 고즈넉한 가을의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배섬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발트 블루의 파란 하늘을 이 가을에 주시고 또 땅에 박힌 별들처럼 또 저희들에게 낙엽을 보여주시고 사시사철 다양한 색깔과 또 좋은 향기를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을 저녁에 저희를 안양제일교회 교육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과정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와 그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밤 하나님 더 사랑하는 말씀의 시간,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은혜 시간 되도록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저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선생님들, 어,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고요. 주일에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 통해서 강연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강의안이 준비되지 않으셨어도 오늘 PPT를 통해서 모든 강의를 다 들으실 수 있으니까 또 함께 이 강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8시 32분인데요. 정확하게 9시 30분에 끝낼 수 있도록 부지런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에, 공유가 되는 이 화면을 함께 보시면서 오늘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내용 잠깐 짚어가 보죠.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 39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했습니다. 39권의 긴 이 책이지만 구조화를 시키면 매우 간단하고 구조화가 된 이 성경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신실하심 또 일목요연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 역사서 17권이라고 말씀드렸었고 또 두 번째 에, 섹터는 이제 시가서 5권이라고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선지서 17권 그래서 39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첫 시간과 또 오늘은 이 역사서 17권에 집중할 건데요. 특별히 우리 지난 시간에는 역사서 5권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었죠. 율법서 5권이라고 말씀드렸고 이것은 토라라고 하기도 하고 또 모세오경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역사서 12권 또한 많은 구약의 메가스토리 커다란 이야기를 줄기로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시가서 5권이 이 역사서를 보완하면서 우리에게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서 17권은 분량에 따라서 대선지서 5권 그리고 소선지서 12권이 있어서 양 사이드에 17권의 큰 줄기가 있고 가운데 5권 시가서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것은 그 율법서와 역사서로 나누고 또 예언서는 선지서라고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다윗의 별이 보이는데요.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이 다윗의 별이 이 구약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상징으로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의 구조 39권이 시제와 또 내용과 형식으로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시제는 역사서는 어쩔 수 없이 과거의 이야기고 또 시가서는 현재 우리들의 심정을 고스란히 말할 수 있고요. 당시의 선지서는 또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 그래서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세 개 시제로 나눌 수 있고 내용은 역사서는 사건이었고 시가서는 신앙의 경험 그리고 선지서는 또 기대 또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은 다분히 이야기, 스토리가 되겠고요. 시가서는 노래, 또 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선지서는 뭐겠어요? 설교. 그렇죠?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라는 설교의 메시지가 형식으로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역의 구조를 살폈고 이 17권에 있는 창세기와 에스더까지의 역사서와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까지의 선지서 가운데 5권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이 역사서로 수렴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큰 줄거리를 갖고 있고 이것을 보충하는 것이 바로 이 구약의 커다란 프레임인데 만약에 고속도로로 본다면 역사의 고속도로를 역사서가 쭉 뚫고 간다면 이 관통하는 역사서를 시가서라는 휴게소와 또 선지서라는 휴게소가 있어서 우리가 각각의 이 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인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다 볼 수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역사서 두 번째 시간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리고 이제 통일 왕국 시대까지 오늘 빠르게 살펴보고 간단하게 시가서까지 살펴봄으로 해서 이제 중간 두 번째 강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인데요. 여호수아는 말 그대로 우리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죠? 에돔 땅에서 모세가 두 번째 설교를 하고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잖아요.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2세대들만이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드디어 진격해 들어가죠. 누가?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대가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눈이죠. 눈.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은 무슨 뜻입니까? 갈렙. 갈렙은 개라는 뜻이에요. 개. 그래서 우리가 개 하면은 요즘에는 뭐 애완견 때문에 반려견 문화가 굉장히 좋아서 귀엽고 인간에게 친화적인 동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개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개는 말 그대로 개입니다. 개. 욕으로 쓰죠. 지금도. 그 개 하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이제 기드온, 그 기드온이 300 용사와 함께 개처럼 물을 핥죠. 그 300명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용사가 아닙니다. 개처럼 손에 떠서 물을 이렇게 떠먹어야 되는데 개처럼 그대로 그냥 그 물에다가 목을 쭉 빼고 개처럼 핥아먹는 그들은 말 그대로 겁쟁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개처럼 겁쟁이 같은 그런 자들 300명을 기도원에게 줬던 거고 용사가 아니라 무기에 의존하지 않고 오히려 바보 같은 무기를 썼죠. 항아리, 횃불, 그렇죠? 이런 것들을 나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체시다라는 것을 그 사사를 통해서 계속 설명해 나가신 겁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뭡니까? 요단강 우편에서 모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여러분 예수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뭐예요? 개라는 뜻인 갈렙. 그죠? 누굽니까? 개가. 우리죠, 우리. 개처럼 아무 능력도 없는 우리가 예수님 손 붙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 우측을 진격해서 들어가서 이제 드디어 12지파를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땅 따먹기, 그러니까 땅을 분배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하죠. 자, 이제 여러분 이제 복습하는 차원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강의를 잠깐 리뷰해 봤고요. 지난주에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강의안을 통해서 한번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에게 받은 그 강의안을 좀 꺼내 놓으셨나요? 자, 그럼 펜을 드시고 괄호 넣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창세기를 우리 몇 가지로 이제 그 핵심 단어로 정리해 봤습니다. 자, 빠르게 가겠습니다. 창조, 타락이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죄가 들어와서 이제 인간이 타락하게 되고 홍수로 하나님 1차 심판하시고 이제 민족들이 생겼죠. 그리고 이제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죠. 어디에서? 우르에서 한 사람을 끄집어내십니다. 어디에 있었죠? 페르시아만과 그죠? 페르시아만. 거기에서 이제 꺼냈는데 이제 그곳에서 이제 네 사람이 등장하게 되잖아요. 자, 누굽니까? 데라, 아브람, 사라, 롯. 네, 따라오고 계시죠? 네, 그 페르시아만에서 이어진 강은 두 개였습니다. 티그리스 강, 그리고 하나 더 유브라테스.
유브라테스 강. 네. 하란에 하란이 이 하란에서 이제 누가 죽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죠. 네, 데라가 죽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 당시에는요. 가장이 죽게 되면요. 모든 것이 끝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다시 우르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그 데라의 죽음을 통해서지만 죽음을 이 있었지만 하란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고 그때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 약속의 땅에 대한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세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들어간 그 가나안 땅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었죠? 네. 갈릴리 바다가 있었고 뭐가 있었습니까? 요단강이 있고요. 그리고 요단강 아래에는 사해가 있었죠? 네. 그리고 왼쪽에는 지중해, 대해가 있고요. 그리고 그 땅은 바로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 땅에 이제 들어갔던 그 아브라함이 첫 번째 자신의 힘으로 아이를 낳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지금의 이제 아랍인들의 조상인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그러니까 지금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그 전쟁이 다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자,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이제 자신의 종이었던 여종이었던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에 통해서 낳은 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약속의 아들 누구죠? 이삭이죠. 네, 이삭 괄호에는 이삭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은 또 쌍둥이를 낳잖아요. 그게 바로 첫째 에서, 둘째 야곱.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을 선택하시며 이 야곱이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 지금의 이스라엘의 국호까지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이제 누구요? 요셉을 에, 낳게 되고 11번째 아들이죠. 그리고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이제 12지파가 되고요. 이제 애굽으로 이제 요셉이 팔려 나가잖아요. 팔려가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유대인이라는 어떤 국민이 생기게 됩니다. 민족이. 자,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다시 계속 이제 이어집니다. 400년 동안. 자, 2번. 자, 그러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제 민족이 생겼던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이제 400년을 이라는 시간이 지나자 그 속박을 이제 느끼게 되죠. 종이 신분을 느끼게 되죠. 이집트인들의 종이 되죠. 그때 이제 한 사람을 선택하신 하나님, 그게 누구죠? 모세입니다.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때 바울은 단호하게, 그때 바로는 단호하게 안 돼라고 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 재앙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숫자 10이라는 것은 완전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 재앙을 이제 시작하죠. 나일강 피부터 해서 장자의 죽음까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죽음의 신이 통과했다, 뛰어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유월절을 통과하면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홍해죠.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시내산 다음에 율법.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4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에, 움직입니다. 그게 성막이죠. 자,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는 40장까지 성막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레위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레위기는 레위인과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고요. 오제사 그리고 5가지 제사 그리고 절기가 몇 개? 7절기. 그죠? 오제사 7절기라고 봐야 됩니다. 민수기는 백성들의 숫자를 셌다라고 했죠. 그래서 인구조사. 그리고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공간적 배경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자, 이곳에서 이제 38년 동안 그래서 율법 받기 전 2년 그리고 가데스 바네에서 방황했던 38년 합쳐서 광야 생활이 40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제 12정탐꾼을 보내죠. 그리고 거기서 불순종한 그죠? 부정적인 정탐꾼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낙심하면서 이제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황이라고 쓰면 됩니다. 방황. 그리고 광에서 다 죽죠. 네, 그리고 이제 모압 땅으로 가서 모압 땅으로 이동합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민수기죠.
자 그리고 신명기는 이 신자가 거듭신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된 책, 이 신명기고요. 그것은 다시 모세의 설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모세 두 번째 율법 그리고 모세의 죽음 이렇게 해서 신명기 끝. 그래서 창출, 레민신, 모세 오경이 이렇게 간단하게 끝납니다. 그러나 간단치가 않죠. 사실은 이렇게 키워드를 가지고 정리를 해봤을 뿐입니다. 자,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슨 땅을 정복할까요? 네, 가나안이라고 써야죠. 가나안.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드디어 정복한 그 땅, 지금 전쟁 중인 그 땅, 너무나 안타깝죠? 자, 요즘에 이제 가나안이라는 말이 좀 다른 의미가 되어서 안 나가 그래서 그죠? 교회를 안 나가는 가나안 교단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좀 그것도 역시 안타깝습니다. 자, 이처럼 가나안을 땅을 정복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누구와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지내는 기간이 대략 25년 정도 됩니다. 그것이 또 하나의 큰 흐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사사가 다스리는 사사 시대가 시작됩니다. 사사. 네, 사사라고 쓰시면 돼요. 그 기간은 몇 년 정도? 네, 400년 정도 됩니다. 약 400년 정도. 자, 그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이 다스리는 이제 시대가 오는데요. 그 시대가 바로 왕정 시대라고 봅니다. 왕정 시대. 자, 다시 한번 자,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고 자, 여호수아가 이제 죽으면 어떤 시대가 된다? 사사시대 몇 년? 400년. 그리고 사사시대가 끝나면서 "우리에게도 왕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왕정시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왕정시대는 둘로 나누는데 하나는 무슨 시대? 통일왕국 시대입니다. 통일 쓰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다른 하나는 무슨 왕국? 네. 우리나라처럼 분열됐어요. 그래서 분열왕국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통일왕국 시대까지 즉 솔로몬 시대까지 가고요. 또 시가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보셨나요? 자 이제 여호수아부터 좀 보고 이제 PPT 보면서 사사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강의한 계속 여호수아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자 여호수아부터 시작하겠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모압 평지에 있다가 끝났죠. 그죠? 예. 모압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모압. 여호수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서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라. 예,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그 말씀 가운데 있었지만 여호수아 장군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몇 년 동안 그가 모세의 시종으로 따라다녔습니까? 40년이에요. 여러분 이 40년은 굉장한 시간입니다. 일평생을 모세의 그냥 비서로 다닌 거예요. 그 시종으로 다녔는데 그 모세 최고 리더십 모세가 지금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아 내려온 이 모세 홍해바다를 갈랐던 모세 이집트에서 탈출시켰던 그 모세가 죽었단 말입니다. 그 모세는 죽기 전에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뭐를 세웠죠? 네, 지도자를 세웠죠. 이제 여호수아 장군이 해야 할 일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뭐뭐 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인간의 본연의 어떤 정서입니다. 늘 두려워요. 애들 학교 갈 때도 두렵고 새로운 뭔가를 할 때 두렵고 결혼을 하면 하기 전에도 두렵고 결혼을 해도 두렵고 다 두렵습니다. 죽기 전까지 두려움의 연속이에요. 여호수아는 안 그랬겠습니까? 우리는 여호수아 장군했지만 40년 동안 모세 그늘에 지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성경에는 여호수아가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격려해 주고 계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몇 번이나.
세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이게 신의 숫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 번 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뭐 할 비결을 주십니다. 뭐뭐 할 비결. 승리할 비결을 주십니다. 승리. 우리 인생의 종국적인 에 목적은 승리잖아요. 승리하는 겁니다. 인생이 승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그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그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이 여호수아가 알려주고 있어요. 여호수아 1장 8절 그 승리의 비결 함께 읽어볼까요? 각자의 자리에서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 율법책을 떠나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주야로 묵상할 수 있어요? 다 지켜 행할 수가 있습니까? 못합니다. 못해요. 그럼 우리는 승리 못하는 거네. 승리하지 못하는 인생이네. 평탄하지도 못할 것이고 형통하지도 못할 것이네. 우리는 성공 못할 것이네. 여러분 이 율법을 폐하지 않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오셨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 형통한 인생,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계속 갑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지켜 행한다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게 뭐예요? 율법을 그 세목을 지키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성공이 뭡니까? 돈, 명예, 권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내면 세계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다듬어질 때 하나님께서 박수를 보내주십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 여기서 지키는 것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자꾸 율법의 세목을 내가 다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게 안 우리는 못해요. 그거를 세목을 지키지 못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어 예,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시편 1 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자, 넘기겠습니다. 의인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를 인정해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뭐뭐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사람이었을까요? 네,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순종.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약속, 용기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2 명의 정탐꾼을 파송했는데 2명 정탐꾼 파송했어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이 12 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그래서 2 명 여호수아 갈렙만이 긍정적 보고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죠. 10 명은 불순종으로 부정적 보고를 했죠. 자, 그리고 여기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를 하면서 또 파송합니다. 몇 명? 그게 2 명이에요. 자, 그 2 명의 정탐꾼을 파송했는데 그 파수꾼이 돌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도이다."라는 동일한 보고를 올리게 되죠. 네. 그래서 드디어 어디를 건너갑니까? 요단강. 그래서 2번 요단강 시작합니다. 자, 요단강. 야,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발을 그 깊은 물에 담가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왜 모세가 건너갈 때는 마르게 하시고 우리가 건너가려고 하니까 깊은 물을 주시나 이렇게 의아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신 겁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발을 물에 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호수아 3장 16 절에 보면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칩니다. 그래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서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이 완전히 끊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죠?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발을 그 깊은 물에 담그는 순종을 했더니 뭐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제일 먼저 어디에서 단을 쌌습니까? 네. 길갈이죠, 길갈. 길갈 꼭 기억하세요. 길갈이란 곳에 단을 쌌습니다. 단을 쌓는 목적은 뭘까요? 이거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능하심을 모든 사람으로 알게 하라는 것. 이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예배를 드리고 계속 단을 쌓아가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손에 능하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육의 목적이겠죠? 자,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원히 뭐뭐하게 하려고, 경외하게 하려고, 경외하게 함이었습니다. 경외. 우리 선생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행하신 일에 대해서 기념비를 몇 개나 갖고 계세요? 예. 요 얘기 정말 길게 좀 하고 싶은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좀 안타까운데요. 이 가정 예배와 관련지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우리 가정에 있는 그 기념비들을 끊임없이 기억시키는 것이 굉장히 신앙 교육에 중요합니다. 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만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가정에도 기념비를 만들어 놓는다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소중한 유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행하지 못했던 뭐를 할례를 할례를 다시 행하였고 약속의 땅에서의 첫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을. 그리고 뭐 전에 할례를 받습니까? 전쟁하기 전에 할례를 받습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에요. 너무나 위험한 겁니다. 어떻게 이 서컴사이즈죠. 포경수술한 겁니다. 전쟁 전에 무기를 갈고 닦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례를 받습니까? 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순종을 배우게 하는 거였어요. 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받게 하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뭐뭇과 믿음과 순종을 보이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제 전쟁으로 들어갑니다. 재밌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무슨 강물을 요단 강물을 완전히 말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가게 했다는 소문이 퍼져 버립니다. 소문이 여리고 쪽으로 쫙 퍼져요. 그래서 여리고성은 굳게 닫힙니다. 아무도 출입하지 않아요. 요단강 서편에는 여러 나라가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제 그 유명한 성 여리고 캐슬, 여리고성이 나옵니다. 자, 여리고성의 전투는 하루에 몇 번씩, 네, 한 번씩, 며칠 동안, 6일 동안, 엿새 동안 돌고 마지막 날은 몇 바퀴? 7바퀴죠. 완전수.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하루에 한 번씩 엿새 동안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 그러니까 전체 몇 바퀴 돈 거예요? 13바퀴 돈 거죠. 정신없이 여리고 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여리고 사람들은 점점 뭘 먹어요? 겁을 먹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마지막 7바퀴째 나팔을 불자 여리고성이 그날 무너집니다. 무기 하나 사용하지 않고 승리한 거죠. 여호와께서 여리고 전투에서 보여주신 교훈은 전쟁은 막강한 무력이나 힘에 있지 않고 여호와에 대한 뭐뭇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과 순종에 달렸다는 겁니다. 믿음과 순종.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그냥 이야기로 재밌는 이야기로 영웅 담화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의 인생 가운데서 선생님들이 그와 같은 믿음과 순종을 경험했던 것을 생생하게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이 믿음과 순종의 연속 싸움이잖아요. 너무나 어렵고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 이게 바로 여리고 전투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전투입니다. 무슨 전투? 아이성 전투. 아이캐슬. 자, 아이처럼 작았나 봐요.
자, 아이하고 싸우는 것처럼 ICC에 하고 덤벼들었는데 어땠습니까?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첫째, 불순종했죠? 누가? 아간이죠. 아간이라는 사람. 아간이 하나님께 속한 여리고의 전리품 일부를 몰래 훔쳤기 때문이었고요. 둘째는 야이성이 여리고에 비해서 무척 약해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공략 방법을 물어보지 않고 그냥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한 거죠. 그래서 아간의 죄를 처리한 후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고 그 방법을 물어본 후에 승리를 합니다. 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큰 요새인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립니다. 4번입니다. 자, 분할 정보. 아이성 함락 이후에 먼저 가나안 중부 지방을 치게 됩니다. 자, 아이성 함락한 다음에 먼저 가나안 중부 지방을 쳐요. 허리부터 칩니다. 중간에 허리를 끊어 가지고 남쪽과 북쪽을 꼼짝 못하게 한 전략이었어요. 자, 그래서 전쟁이 무려 7년 동안 진행됩니다. 몇 번의 전투냐면요. 31번이에요. 31 아이스크림 생각하시면 돼요. 베스킨라빈스. 7년 동안 31의 전투가 있었고 전적은 31전 30승 1패. 1패 뭐죠? 그 아이성. 아이성에서 한 번 진 거 외에는 다 이겼습니다. 자. 자, 이것이 여러분 감동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가나안은 이미 철기 문화로 지금 무장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거 농기구 들고 나왔어요. 무기도 없던 사람이 어떻게 31전 30승 합니까? 이거 놀랄 일입니다. 자, 한 번 실패한 거 하나님께 전략 방법을 묻지 않고 했던 그 전쟁이었다는 거. 자, 먼저 가나안 중부 지방을 치고 이제 남쪽부터 정복한 후 북쪽을 정복합니다. 5번 남쪽부터 정복한 후 북쪽을 정복합니다. 정복 쓰시면 돼요. 자, 먼저 그래서 중간 허리치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게 바로 정복 전쟁의 순서였습니다. 자, 그러면 정복했으면 뭐 해야 되죠? 네, 땅 분할해야 되죠? 네,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분할해야 되겠잖아요. 자, 재밌는 사실은 성경 읽다 보면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데 여호와께서 도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칼에 맞아 죽은 시체보다도 뭐에 맞아 죽은 우박에 맞아 죽은 숫자가 더 많습니다. 우박. 자, 이것만 봐도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무기가 다 떨어진 겁니다. 우박으로. 그리고 적군을 완전히 진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거의 온종일 뭘 멈추기도 하셨죠? 해를 멈추게 해 주신 사건도 있었습니다. 해. 여러분 해가 멈췄다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다 본 거예요. 자, 이 기적 중의 기적을 보고 기도해서 병 고치는 것도 희한한 일이지만 하늘의 해와 달을 거의 온종일 멈추게 한 사건도 기적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성경 속에 나타난 기적 가운데 가장 놀라운 기적이죠.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땅을 정복했지만 다 정복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때 그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다 정복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그 이방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데 사사마다 그 이방 그 가나안 족속이 조금 다릅니다. 자, 그걸로 이제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먼저 이스라엘의 12지파부터 보겠습니다. 7번입니다. 정복한 땅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제비 뽑기로 이제 12지파로 나누죠. 제비 뽑기.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고별 설교. 드디어 여호수아도 25년의 사역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자, 어떤 설교하는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네. 이게 그 유명한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날 너희는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왜 그렇게 말했는가 하면 가나안에는 아직 누가 살고 있었다? 미정복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는 아직 미정복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기가 죽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저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지 않을까 염려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전체가 24 장인데 둘로 나눕니다. 정확하게 반이에요. 1 장부터 12 장까지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 정복에 대한 이야기고요. 13 장에서 24 장까지는 후반기는 정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 정자로 시작해요. 그래서 여호수아 전반부는 정복, 후반부는 정착.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마무리가 되고 이제 사사 시대로 넘어갑니다. 자, 사사 시대는요. 400 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수아 다음에 있는 책이 이제 사사기인데, 예, 사사기는 사사들이 활동했던 시대 이야기를 담아 놓은 기록이죠. 사사는 문자적으로는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재판관. 사사가 그 judge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말해요. 재판관.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의 왕정이 세워지기 전까지 군사적, 정치적 권한을 가진 리더들이었습니다. 또 여호수아의 약속과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 여호와를 어떻게 됩니까? 떠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유명한 이제 사사 시대의 그 악순환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보실까요? 400년 동안 어떤 악순환이었는지 PPT 보겠습니다. 자, 사사기에는 어 사사기에는 5 단계로 구성된 죄의 악순환이 7 번이나 나옵니다. 5 단계예요. 그 5 단계는 이거예요. 죄를 지어요. 뭐가 죄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호와를 떠난 거. 여호와를 떠난 게 죄입니다.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드시 속해 있어야 되고 그분을 의지해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게 선인데, 그 선의 반대가 바로 죄입니다. 여호와를 떠난 거예요. 이 죄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어떻게 하세요? 예. 회초리를 드십니다. 그 남아 있는 미정복지 가나안 민족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하세요. 그래서 정복당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외면치 아니하시고 구원하시죠, 사사를 통해서. 그리고 구원하시면 어떻게 돼요? 인제 침묵 기간을 또 거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 시간이 흐르면 망각하고 또 죄를 짓고, 이게 몇 사이클? 예 7 번, 7 번. 완전수라고 했죠? 완전한 total depravity예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칼빈의 교리. 완전 부패, 전적 타락. 인간의 이겁니다. 인간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이 7년 동안 이 완전한 인간의 전적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사는 뭡니까? 사사가 12 명이 지나가거든요. 어 그 사사의 모든 사사의 모든 걸 다 집약하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서 이 사사기의 악순환을 겪었던 저들 그리고 우리들이 예수를 통해서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사 목록가가 있어요. 찬송가 이런 찬송가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새벽부터 우리 사랑하 이 곡조에 맞춰서 사사 10 명 12명 갑니다. 시작. 온니엘과 에훗 삼갈드보라 기드온과 돌라와야 둘라와야이 입다와 입산 엘롬과 압돈 삼손까지 모두 12사 한 번 더. 온니엘과 에훗 삼갈드보라 기드온과 돌라와야이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압돈 삼손까지 모두 몇 명? 12 명의 사사들입니다. 자, 이 사사들의 비중이 되게 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중요한 사사들만 이제 몇 명만 하려고 합니다. 자, 선생님들 좀 꽤 좀 지어 볼게요. 자, 어디까지 하실 수 있을까? 할 수 있겠어요? 시작. 온니엘과 에훗 삼갈드보라 기드온과 돌라와 야일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압돈 삼손까지 모두 12 사사들. 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강의안을 좀 보세요.
여기에는 불의한 방법으로 지도자의 자리에 올랐던 사사가 있었죠. 예. 그 사사는 빼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비멜렉이라는 사사는 이렇게 제외했고요. 이제 12 명의 사사가, 그래서 12 명의 사사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중에서 가장 익숙한 3 명, 드보라와 기드온과 삼손, 이 3 명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3명 누구? 드보라 여자 사사죠. 여사사. 그리고 기드온, 그리고 그 유명한 삼손. 네. 11 번입니다. 자, 드보라 살펴봅니다. 자, 드보라는 꿀벌이라는 뜻이에요. 꿀벌. 예. 꿀벌. 그 당시에 여자가 최고의 통치자로 있었다는 것은 매우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여자 목사님도 계시지만 당시에는 남존 여비 사상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인구수에도 안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여자 사사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여자가 최고 통치자였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이거 뭐 남녀 평등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요. 당시의 여자는요. 뭡니까? 약한 사람의 대명사예요. 약한 사람. 그러니까 남자는 많았습니다. 그러나 쓸만한 남자가 없었고 하나님께서 여자를 내우셔 내 약한 여자를 내세우셔서 남자들을 부끄럽게 하신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거죠. 이 드보라가 사사로 있을 때 가나안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 완전 정복하지 못해서 남아있던 족속들이 괴롭힙니다. 드보라가 자기 밑에 있던 바락에게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그들을 처부수라고 말하자 바락이 당신이 함께 가시면 가고 아니면 안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하죠. 그러자 드보라가 그렇다면 내가 같이 가겠어. 그러나 당신은 오늘 당신이 누릴 수 있는 장군으로서의 영광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하죠. 자, 드보라가와 바락은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연합군 장군인 시스라가 도망가다가 어느 장막에 들어가죠. 그때 야일이라는 여인이 시스라를 침대에서 쉬라고 하고 장막 말뚝으로 어디를 치죠? 네, 그 관자놀이를 쳐서 죽이잖아요. 여기 눈 옆에. 자,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겁쟁이의 대명사입니다. 겁쟁이. 그러니까 기드온 하면 막 용감한 사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겁쟁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자 여호와께서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게 하셨습니다. 자, 기드온 때는 어떤 민족? 미디안.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죠? 아까 그 악순환 보셨잖아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합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지극히 겁쟁이어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그것은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께 여러 가지 뭘 구하죠? 예. 표징을 구하죠, 표징. 예. 우리도 자꾸 뭐 이런 기도하는 사람 많이 계시는데 그거 아닌 겁니다. 자, 그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기드온이 여호와께 양털 뭉치를 타작 마당에 내놓았을 때 밤새 이슬이 내려서 양털 뭉치는 졌고 주변은 말라 있으면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라고 믿고 어 알고 믿고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실제로 그렇게 되죠. 그러나 기드온은 또 의심하죠. 이번에 양털 뭉치는 마르고 그 주변이 젖으면 믿겠나이다 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부르심에 대한 확증을 주십니다. 결국 기드온과 300 용사는 한밤중에 수십만의 미디안 군대를 포위해서 뭘 깨부수죠? 항아리.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나팔 소리를 냅니다. 이거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것, 약한 거를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자 미디안 군인들은 공포에 질려 서로 적군인 줄 알고 자기들끼리 싸워서 전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미디안을 물리치시죠. 자, 기드온이라는 겁쟁이를 당시 사사로 세우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미디안을 압제하시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사 삼손입니다. 삼손은 어떤 민족? 블레셋. 블레셋으로부터 약속의 땅을 지키도록 사명을 받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삼손이라는 이름에서 유래된 가방 브랜드가 어디입니까? 예, 샘소나이트잖아요. 삼소나이트. 예, 강하다.
자, 블레셋이 점점 강해지는 시기에 하나님이 애를 낳지 못한 한 부부를 찾아가서 자식을 줄까지 약속하죠. 그 아이를 뭘로 키우라고? 나시린. 나시린. 자, 나시린 3대 금기사항. 첫째, 머리에 삭도죠. 삭도. 칼을 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당시는 가위도 없었나 봐요. 그냥 칼이었나 봐요. 칼이요. 자, 그리고 둘째는 뭐죠? 포도주죠, 포도주. 독주라고 하네. 포도의 소산을 먹지 말게 했고요. 셋째는 시체 같은 부정한 것에 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힘이 셌습니다.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 죽이죠. 사자의 입을 맨손으로 찢어 죽이기도 했죠. 그리고 뭐죠? 이거 300마리? 예. 여우 300마리 잡아다가 꼬리 묶어 가지고 불 붙이잖아요. 자, 그랬던 그가 미모의 이방 여인 누굽니까? 들릴라. 예. 들릴라에게 빠져 가지고 인생을 망치게 되죠.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눈이 뽑히고 다곤 신전에서 연자방아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전락합니다. 이때 삼손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마지막으로 힘을 주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일 길을 달라고 합니다. 삼손은 다곤 신전의 두 기둥을 무너뜨려서 블레셋 사람 몇 명과 3,000명 함께 죽게 됩니다. 자, 사사기의 주제가 여기에 나타나네요.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 사사기 제일 끝 구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으로 비극적 결론을 맺습니다. 여호와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함께 섬기던 장로들이 죽고 그 뭐뭐에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이 그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사시대의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다들 뭐대로? 다들 뭐대로? 제 소견에 오른 대로. 그죠? 다들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신앙으로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사기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 여호와를 떠난 그 백성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장로들이 이제 죽고 났을 때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 그 이유가 바로 이 시대에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맡고 각 가정에서 신앙 전수를 해야 될 우리 부모들의 사명이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사사 시대처럼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살지 않게 하는 것. 여호수아가 유언으로 남겼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했던 그 여호수아의 그 유언이 바로 우리의 신앙 지침이 되어야 하죠. 자, 15번입니다. 오직 룻과라고 나왔어요. 자, 이런 암흑 속에서 암흑이면 언제요? 사사기 400년을 얘기합니다. 그런 사사기 400년의 암흑 같은 어두운 신앙의 암흑 속에서 한 줄기 빛과 같이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보인 두 명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믿음의 여인입니다. 롯입니다. 룻입니다. 룻. 그녀는 모압 여인으로서 유대인과 결혼해서 살다가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자 시어머니인 누구죠? 예, 나옴이죠. 어떤 그리고 성경고사 갔는데 어떤 애가 오남이라고 썼어요. 개그우먼 오남이. 나옴입니다. 예, 헷갈리면 안 돼요. 나오미는 나는 나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 너는 너의 고향인 모압 땅에 남아 있으라. 이렇게 이방 여인 룻에게 얘기하죠. 그러나 룻은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그곳에서 죽으면 나도 그곳에서 죽겠다라고 하며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룻의 신실함을 보시고 그녀를 우상숭배 죄로부터 구해주시고 친족 누구죠? 보아스. 보아스를 만나게 하십니다. 보아스는 룻을 사랑하게 되고 가난으로부터 과부 신세로부터 자식 없음으로부터 구해줍니다. 구원자 보아스가 예표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죠? 이방 여인 룻, 그죠? 예, 우리 이방 족속이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유대인 입장에서는 저 변방에 있는 이방 족속입니다. 자, 룻과 보아스는 누구를 낳고 오벳을 낳고, 자, 이제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룻과 보아스는 누구를 낳죠? 오벳. 오벳은 이세를 낳습니다. 이세가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렇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으니라.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족보에 바로 이 모압이라는 이방 여인인 룻이 들어간다는 거.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자, 그래서 룻은 이제 5페이지입니다. 다윗의 증조모입니다. 자,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 이방 여인으로서 다윗의 족보에 들어간 여인이 되겠네요.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에 룻기는 우리에게 청량제 역할을 해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역대상을 공부하면서 함께 이제 우리 공부를 잠깐만, 시간이 몇 시예요? 22분. 네, 조금만 속도 내겠습니다. 어, 이제 사무엘상, 사무엘하는 여러분, 이 사무엘상, 사무엘하는 누구의 얘기겠어요?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사가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암흑과 같은 사사 시대에 한 줄기 빛과 같은 두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한 사람이 룻이고 한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오직 룻과 사무엘 외에는 한마디로 그냥 엉망이었다는 게 이제 사사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사사기가 끝나고 이제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8장까지는 제가 여기 지금 5페이지 셋째 줄 합니다. 5페이지 셋째 줄 보세요. 이제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역대상을 공부하면서 함께 시가서를 공부하게 됩니다. 시가서. 왜냐하면 욥기를 제외한 시가서, 시편, 잠언, 전도, 아가가 다 이 시기에 기록됐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다윗하고 솔로몬이 요때 시가서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역대상 이 통일왕국 시대 때, 그죠? 사무엘하고 누구요? 솔로몬, 아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왕 세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울의 두 번째 왕이 다윗이고 솔로몬까지. 그래서 이때가 이 책이 네 권이에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 역대상. 네. 그때 그들이 이제 불렀던 노래가 시가서이기 때문에 이때 같이 시가서를 공부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사무엘상 1장부터 8장까지 앞부분은 사무엘의 이야기예요. 사무엘. 그리고 8장부터 31장까지는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인데도 불구하고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또 사무엘 하는요, 다윗의 이야기가 또 나오고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가 사무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무엘이 세웠던 사울과 사울이 뒤를 이었던 다윗의 이야기까지 다 나온다는 거. 16번입니다. 사무엘 외에는 조금 전에 암흑과 같은 사사시대에 한 줄기 빛과 같은 사람이 두 명 있다고 했죠. 한 사람은 룻, 한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한마디로 엉망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는 누굴까요? 사사기는 삼손으로 끝이 나지만 사사기에 나타나지 않은 숨겨진 사사가 두 명 더 있는데 바로 엘리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엘리는 아죠. 엘리 그 제사장 엉망이었잖아요. 예. 홈리와 비나스라는 그 아들을 제대로 신앙교육하지 못했던 바보 같은
아비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이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드러납니다. 사무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사무엘은 이제 어떻게 태어납니까? 어머니 누구죠? 한나. 예. 한나죠.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납니다. 사무엘은 어머니의 소원대로 어릴 적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져서 자랍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활약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 시대 400년 동안 지겹도록 이방 종족의 침입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을 지켜줄 누구를 달라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누구를 달라고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백성들로부터 거부당한 사무엘이 여호와여 여호와여 백성들이 나를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여호와가 없는 왕이 다스리는 왕정 정치를 원한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이제 허락합니다. 너 그거 한번 경험해 봐. 나를 떠나서 그 왕이 다스리는 그 세상을 한번 경험해 봐. 허락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드디어 왕정 정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17번입니다. 통일왕국 몇 년? 120년. 너무나 감사하게도 40년, 40년, 40년 세 명의 왕이 이렇게 딱딱 끊어서 여러분 40년이라는 이 숫자는 뭡니까? 고난이에요. 그 테스터모니 시험입니다. 시험. 예. 그래서 그 40년씩 통치했던 사울, 다윗, 이 솔로몬을 통해서 왕정 정치의 그 한계를 맛봐라 하는 그 하나님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이 이제 시작됩니다. 12지파가 한 나라를 이루었 때를 통일 왕국 시대라고 하고 그 기간이 몇 년? 120년. 그런데 마치 약속이 난 듯이 그 120년 동안 세 명의 왕이 똑같이 40년씩 통치를 하게 됩니다.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이 세 왕이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기간 동안 통치를 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은 각각 달랐어요. 첫 번째 사울은 그 마음이 어땠습니까? 무심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통일 왕국 시대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는데요. 예. 그는 무심, 하나님한테 무심. 백성들은 자 시간이 없어서 18번까지 하겠습니다. 백성들은 용모가 준수하고 키가 커서 외적 조건을 갖춘 사울에게 관심을 가졌죠. 사울 왕은 처음에는 매우 겸손했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백성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미스바 광야로 데리고 갔을 때 행구 뒤로 숨었던 아주 부끄러워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이.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신의 왕국을 꿈꾸고 교만해지면서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이제 두 개지었죠. 하나는 블레셋과 싸울 때 사무엘이 일주일만 기다리라고 했지만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7일이 되자마자 사무엘 대신 자기가 제사를 지냈어요. 이것은 사무엘의 제사장직을 침해한 것이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사무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죠. 사무엘은 사울에게 아말렉 사람과 모든 짐승을 모두 진멸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진멸하지 않죠. 오히려 짐승을 살려둔 이유는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변명까지 합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말이 나오죠. 다 같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사울을 떠나고 악신이 사울을 괴롭히죠. 사울은 미친 듯이 다윗을 질투했고 그를 죽이려고 추격하면서 남은 생애를 보냅니다. 사울은 다윗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제사장 85명까지 죽여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자살합니다. 사울은 외적으로는 지도자처럼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신의 인기 관리가 더 중요했고 하나님의 눈보다 사람의 눈을 더 의식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무심했던 자, 하나님께 마음이 없었던 사울, 결국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오늘은 이 사울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윗부터 해서 요거 왕정 정치 끝내고요. 시가선은 간단하니까 금방 끝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배섬 세 번째 시간은 이제 선지서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금방 지나갔네요. 선생님들
오늘 이렇게 사사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성경 참 스펙트럴하고 다이나믹하다 이런 생각도 드셨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지금도 그 이야기를 써 내려가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 어쩌면은 하나님께서는 39권이 아니라 3,900권, 39,000권 각각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써 내려가시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그 믿음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잘 전해져서 사사시대처럼 그런 악순환으로 우리 아이들을 방치가 되지 않고 사무엘처럼 또 룻처럼 청량제 같은 이 시대에 믿음의 아이들이 잘 세워지기를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기대가 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기독교 교육 과정인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파노라마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배섬 끝나고 우리 10월 28일에는 경기도 여주에 있는 성서 역사박물관 뱅뱅이라는 회사 그 회장님께서 자신의 사재를 털어서 바이블랜드를 수목원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박물관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구약에 대한 성경에 대한 다양한 설명까지 해 주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곳에서 우리 이 가을의 정취도 맛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입체적으로 배우는 귀한 마무리 시간까지 갖도록 하겠습니다. 꼭 우리 선생님들 시간 내셔서 10월 28일 토요일에 그런 좋은 시간도 함께 했으면 합니다. 오늘 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 잠깐 나가셔서 낙엽도 밟아보시는 여유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공유하겠습니다.